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된 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오직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볼 수는 없습니다만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에 많은 돈이 아니지만 몇백 불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카드도 있었고 갑자기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저녁 밤에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라이트를 켜가지고 제가 지나왔던 곳을 차근차근 다 되돌아보면서 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그 차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또 차를 한번 뒤집어왔습니다. 뭐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 세트까지 다 있는데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뭐 정말 잃어버렸다 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그 지갑 잃어버린 얘기를 집사람한테 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건망증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불쌍하다고 당신이 지갑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100불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불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받겠다 하고 이제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밤에 자면서도 막 어디서부터 잃어버렸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이 지갑이 누가 주셨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잤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그런 전화는 안 왔습니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함께 핑크셀을 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제가 당신의 지갑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곧 드리겠습니다 하는 문자예요. 와, 그 지갑을 찾았다는 그 문자를 들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을 찾아가지고 이제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을 찾고 그 사람을 만나서 지갑을 닦고 고마워가지고 돈을 좀 들려 했더니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지갑을 받아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실 별일 아니에요. 이 지갑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까지 있었던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좋을까? 왜 이렇게 기뻐할까? 봤더니 뭐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일상의 생활이라는 게 이게 보통 특별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심장만 보아도요. 이 심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1분에 5리터의 혈액을 빨아들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 혈액을 갖다 보내는데 몇 킬로를 보내는가 했더니 보니까 8만 킬로를 보낸대요. 8만 킬로. 8만 킬로를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뺑뺑 돌아가지고 그것이 심장이 피를 돌게 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 이 중에서 1분 1초라도 그것이 시도가 되면 심장정지가 돼서 심정지가 돼서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사실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콩팥만 봐도요 170리터라고 해요. 170리터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정화시켜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빙빙 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왜 고민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 일상은 그냥 일상이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기적과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가지고 수술을 하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데 그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는 잠시 감사하다가 이것이 일상의 생활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일상의 생활이 되면서 일상의 생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하며 그것을 평온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감사하며 기쁨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유는 이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그 일상의 생활은 특별한 것이었고 감사한 생활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믿음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참 좋은 글을 썼어요. 참 감동적인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요동쳐도 바닷속 깊은 물은 미동하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은 언제나 평상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쏟아지며 번개와 천둥이 휘몰아친다 해도 구름 위의 하늘은 평소와 같이 여전히 파란색이고 태양은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지는 쓰러지는 태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물일수록 구름보다 더 높은 하늘일수록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일 것입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깊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속에 평상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어떠한 폭풍이 있어도 바닷속 깊은 곳에서는 그 물이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요즘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이 되면 피곤하고 그래서 피곤하면 잠드는 이러한 평상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평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일상의 삶이 되면 그것이 더 이상 축복과 감사의 조건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된 그 모습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이제 건강이 염려되어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음식이라도 좀 먹게 하려고 이제 음식을 가져가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신하의 말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그래도 다윗은 골방으로부터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몸도 씻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모든 것이 최초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7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하는 그때가 되었어요. 그런 도중에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깥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아기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아기가 죽었는데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신하들은 차마 이 다윗에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이 죽지 않았으면, 아기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만약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병져 누워서 기절하거나 혹은 이제 몸져 누울 거라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이제 다윗이 그 신하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어떻게 됐냐? 내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더니 이 신하들이 머뭇거리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죽었느냐? 물으니까 그때서야 제차적으로 예, 왕이여,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골방에 나와서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가다듬고 그리고 정장을 입고 그 다음에 의관을 제복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처럼 나와서 음식을 달라 하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되어지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신하들은 의아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아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다윗. 이제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실신하거나 적어도 실신하진 않아도 몸져 누울 줄 알았더니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안한 상태 그 일을 바라보는 다윗을 통해서 신하들이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 방에 들어가서 실신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22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평생 함께 살았던 남편과 아내가 먼저 떠났을 때 그 고통이 가장 클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아니다. 아들이 자기보다 먼저 갔을 때 그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 두려운 일을 현실로 닥치면서 아이를 먼저 보냈을 때 그 다윗의 심정은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부모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자식이 건강을 되찾으면 뛸 듯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간절한 기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이 다윗의 심정은 오죽했겠어요. 당연히 울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았던 그 신하들이 질문한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몸을 씻고 머리를 가다듬고 의관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음식을 먹고 이제 정책 일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에요? 믿음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은 평상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평상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심이라는 건 뭐예요? 보통 때의 마음입니다. 네, 평범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평범한 삶을 가지고 산다는 것, 평범한 삶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며 기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폭풍 속에서 어려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 폭풍 속에서 물속 깊은 곳에 물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뿌리 깊은 믿음은 어떤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슬피 울면서 먹지도 씻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는 믿음 있는 아버지의 당연한 의무였어요. 믿음이 잃지 않는 부모라면 모르겠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생명의 경각심에 달린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이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대해 응답,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에 대한 내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게 뭐예요? 다윗의 뜻은 뭐냐면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이를 데려가고 말았어요. 결과는 전혀 다른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반응이 다윗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폭풍과 몰아치는 그 바닷가의 깊은 바닥 속이 평온한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온한 마음을 되찾고 유지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기도가 어떠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 잃어보지 않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이 뿌리 깊은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삶과 이 땅의 짤막한 삶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과 짤막한 삶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짤막한 삶, 영원한 삶이 있고 짤막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누구예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했던 아이예요. 그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오늘 이 행동을 보면요,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요, 참 독한 사람 아닌가. 믿음이 좋은 다윗이 믿음이 좋은 거라면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독한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하면서 늘 몸져 눕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오다 보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례 치르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다 장례 치르고 와서 점심을 먹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말이 다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사랑하는 아내는 이렇게 열심히 살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배가 고파 밥을 먹어요. 세상에 내가 이 밥을 먹고 있어요. 내 아내는 이렇게 떠나는데, 남편이 이렇게 떠나는데, 그러면서 그 밥을 먹는데 어떻게
보약 먹는데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먹으면 사실 그거 독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있어요. 그는 뭐예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다윗이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끔찍한 이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심을 되찾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은요,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쟁터에 가기도 했고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그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익에서 남이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마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흔들림에도 상황에도 변함없이 평온한 상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은 이제 이 땅에서는 짧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다윗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평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마지막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단순성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단순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평범한 것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단순성은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이 단순성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 그 미성숙한 상태에서 얻어지는 단순성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걔네들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뭐예요? 엄마 품에 있으면서 젖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20살이 넘고 30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 안아가지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겠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큰 거죠. 왜냐하면 단순성이라는 것은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순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불이 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 되죠. 불이 나서 타고 있으면 거기서 헤헤거리고 있으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평온을 누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로마 황제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시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의 단순성은 자신의 욕망에 의해 만들어진 잘못된 미친 욕망이었어요. 단순하긴 했습니다. 불이 나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나는 가운데서도요, 시를 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을 누렸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다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단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단순함은요, 성숙한 단순함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단순성은요, 다른 것도 없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죽음마저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이 땅의 삶은 참으로 짧은 삶이고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단순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가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좀 어려움은 있으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이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윗이 7일간 금식하며 울며 자식을 위해 기도했을 때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하들의 예상과는 달리 평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의아하는 신하들에게 내 아들이 아플 때는 혹시 내가 기도하면 아들을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는데 그 먼저 간 아들을 내가 데려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해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면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어 그에게 갈 때 그와 영원한 만남이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 단순한 믿음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복잡해졌습니다. 폭풍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